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을 보면요,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중에 5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10처녀 중에 5사람이 예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름이 무엇일까? 이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을 준비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말씀되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등을 들고 나가야 하느냐? 25장 13절이죠. 그때와 그 시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해서 딱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말씀되고 있고,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말씀과 기도의 전념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176장 찬양. 네. 하세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사네요.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천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상황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란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찬양과 감사와 사랑, 기도가 또 말씀을 넘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얼굴에서 분명히 충만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날마다 이어지는 음식 눈물을 준비하니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손에 있는 무게보다 주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길로 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알아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금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혼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된 것들 뿐이니 나는 마음 시주 오실지 아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에 없는 등불 되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죄를 나팔 소리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며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더 귀한 주를 맞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날마다 삶에서 예배, 또 경제를 또 예배를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가슴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기름부터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여러 말씀이
천국으로 들자 되게 하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왔어요. 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침을 하면서 오시었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도 내 감신과 고초를 모면하는 또 섬질 때에 때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밥을 먹고서 영생하라. 의심을 버리고 오게 오면 하나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달음을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외로운 피로 또 다른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주셔서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이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선택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는 주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쓰임받게 없습니다. 아멘. 주만 찬양 주만 사랑 주만으로 사랑이 넘치는 산수 말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영광 걸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주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도 이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기쁜 사랑이 흘러 육체의 기쁨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말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자녀들까지 평안히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아픈 분들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충만함을 깨달아 각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각각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아멘. 만들고 이 산수 말씀 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 받는 기회적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이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저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아직 부담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느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문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통이겠습니다. 차렷.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위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그곳인가? 간자의 강함과 능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96장 4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셀 손수 권사님, 임진영 권사님 특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각세 다 그렇지만 우리 이셀도 12가정이 함께하는 복된 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에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유정의 미, 가장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활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되어지는 최종의 유종의 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위에는 더할 없이 더할 없이 아주 놀라운 영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갈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종의 미예요. 그 다음부터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이에요. 일을 시작하시기 위함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남아있는 사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으로 예수님도 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크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요즘 보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유종의 미를 거뒀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가 한가름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누구는 이 유종의 미가 아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일에 시작을 하게 되고, 누구는 상상할 수 없는 지극한 복을 누리는 일에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사역 가운데 이 재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의 말씀에 보충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편지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정말 형제로서, 그리고 유모,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족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자는 자들에 대해서 바른 알을 원한다는 거겠죠. 자는 자들. 우리가 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흔히 자는 것으로 비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느냐, 죽느냐, 이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어차피 다
호흡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에 관해서 부정을 하잖아요. 이건 강조형이에요. 강조.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 하지 아니하습니까? 뭐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 원해요. 무엇을? 자는 자들에 관해서. 그러면 몸이 죽는 것을 다 죽는다 표현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느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 슬프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일 너무 슬픕니다. 근데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야, 이 말씀은 이 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살아서 보지 못할지라도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두 번 죽어요. 누가 그런 말 하죠. 야,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근데 두 번 죽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어요. 두 번 죽어요. 왜요? 자, 먼저는 첫 번째 죽는 것은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물론 또한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호흡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활동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죠. 이것도 죽음이에요. 이렇게 처음으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는 게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죽지 않죠. 영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영적으로 죽고 결국은 육신도 그렇게 죽지 않는 것으로 몸이 죽어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이 첫째 사망.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두 번째 죽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하나님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 넣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부활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몸과 혼이 부활해요. 영혼이 부활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다시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요, 끝나지 않는 죽음이에요. 그냥 계속 지속되는 죽음이에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그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계속 죽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첫 번째 사망이 낫지, 둘째 사망은 경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듯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믿지 않으면 첫 번째 죽음보다 못한 그 죽음을 영원히 경험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말씀은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 진리가 논란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배경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2번 죽는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즉,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 15절 등에서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불에 타는 것에 대한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불에 타는 것이 잠시 타서 그냥 내 목숨이 끊어지면 그나마 그 고통은 일시적인데 그 고통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보다 못한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불에 던져주질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후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혼 육이 부활하여 몸에 부활을 하여 영혼이 살아가는데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없는 사람은요,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둘째 사망으로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되 어떤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복, 지복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삶을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유종의 미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유종의 미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고 바르게 믿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 다 죽을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몸의 죽음. 이게 첫째 사망. 그런데 이 첫째 사망이 있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무엇이? 몸은 죽을 수 있어도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몸의. 그래서 둘째 부활은 우리가 이 잘못된 지식으로는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몸도 죽고 영혼도 죽고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대환난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예전엔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많이 없어요. 심지어는 세대주의가 요즘은 세대주의적 주장을 하더라도 근데 실상 자기는 세대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세대주의예요. 네.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요?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 이후에 둘째 부활도 그 전에 몸이 죽으면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몸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사역.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자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닌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정말 죽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2번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슬퍼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정말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마다 너무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박해는 시작됐어요. 주후 50년 경이니까 이미 박해는 시작됐어요. 이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4대, 주요한 황제만 얘기하는 겁니다. 4대에 걸쳐서 뭐 다른 중간중간에 박해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큰 박해들, 네로 황제의 박해들, 이러한 박해들이 4명의 황제에서 아주 크게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그냥 내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던 내 이웃이, 내 가족이 갑자기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넘겨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이웃과 친지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죽음에 넘겨져.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들이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죠. 슬퍼하죠. 왜냐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죽음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낭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감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놓지 말고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더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믿다가 돌아가신 분, 물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또는 연세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슬퍼하는 것은 잠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저의 사랑하는 형님을 잃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 형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랑하는 분들, 잃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오래전 일이든 또 최근의 일이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슬퍼함은 잠시, 오히려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날 그 날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 뿐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사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같이 있던 것을 누가 눈으로 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오늘 오전 예배 요한복음 쓴 분이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 요한은요, 굳이 이 변화사 사건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일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일이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담고 있었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은 참인 것을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변화사건만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전생의 말씀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은 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첫째 부활로 이미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몸이 나보다 먼저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몸도 부활해서 영혼은 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도 부활해서 함께 만날 그 날을 소망하니 우리에게 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몸이 잠시 호흡이 끊어진다 해도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슬퍼함으로 낭망하고 영원히 낭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아,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만날 그 날을 위해서 지금도 힘써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한 번 죽는 것이 아닌 두 번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그냥 몸이 죽는 그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다시 못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교훈하고 보존하시기.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전하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함께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일로서 요원합니까? 아니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을 때 우리가 과연 슬퍼하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시 만날 그 날의 소망을 주고 위로도 받고 또한 소망도 갖는 삶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게 해 줍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우리 스스로 할 때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일에 대해서도 전하고, 또한 그 일의 이후에 있을 부활에 참여하는 일, 또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전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에게 요원하다 생각하는 것뿐이지 정말 이것은 참이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또한 그 일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80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참여하겠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붙잡해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